14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주보에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14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주보에는 6절에서 13절인데 보니까 지난 시간에 셋째 날까지 좀 설명을 했고 또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오늘은 넷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9절인데 이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죠? 궁창을 나누고 나셔서 이제 궁창을 나누고 나셔서 땅과 궁창이 구별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대기와 우주 공간에다가 그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광명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광명체. 광명체는 무엇입니까? 빛을 이렇게 발하는, 혹은 태양이 달을 비추어서 그 빛을 반사해서 또 빛을 내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거나 더 큰 빛을 내는 근원을 통해서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그래서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하면 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광명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매개체 없이 이미 직접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신앙과 부딪히는 거로 보면 절대 안 돼요. 과학은 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자연의 법칙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것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과학과 이 신앙이 부딪히는 이유는 자꾸 사람들이 그 과학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기원과 그 기원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자연의 법칙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러면 광명체가 있었다 없었다. 처음에 원래 첫날 빛을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 빛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근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의 실체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면 전등이 없는데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어떤 빛이죠? 기원적 빛이죠. 기원, 오리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바로 이 넷째 날 그 근원적인 빛의 실체에다가 뭐를 부여하셨어요? 질서와 법을 부여하셨죠. 그래, 빛을 만들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넷째 날부터는 빛이 그냥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 명령하셨다고요. 그래서 빛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빛을 주관하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빛은 무엇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해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태우면서 지금 타고 있잖아요. 태양에서 발광을 한다고요. 발열을 하고 발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을 보면 모든 게 자연의 법칙을 따라 생긴 것도 아니고 유에서 유가 생긴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에서 자연이 생긴 거예요. 초자연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똑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날 때하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썩었잖아요. 3일을 무덤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냄새가 났거든요. 부패가 됐다고요. 나사로의 몸이.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회복이 돼서 나왔어요. 이게 뭐죠? 말씀의 능력이니까 창조의 능력이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말씀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기원이 있고, 기원은 시작이잖아요. 기원은 자연이에요? 초자연이에요? 초자연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이 뭐를 부여하셔요?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초자연으로 만드신 것이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하셨으니 그 이후에는 과학과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도 오리진으로 따지면 어떻게 태어났죠? 자연으로 하면 어떻게 태어나야지 맞아요. 아기로 태어나야지 맞죠, 사람이. 근데 성경에는 최초의 우리 사람은 아기로 만드셨어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한 20, 30대이겠죠?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완전체로 만드셨다고요. 성인체로.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입니까? 초자연입니까? 그럼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요? 자연으로 가죠. 그래서 절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어겼죠. 동정녀 탄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님이 결혼해서 생식의 법을 따라서 태어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원에다가는 과학을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성경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자연이 다 맞아요. 과학이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구도 그렇게 뭐 얘기를 해요. 지구 연대 측정을 하면 수십억 년, 뭐 수백억 년 나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완전체로 만드셨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100억 년도 될 수 있죠. 과학대로 하면. 과학의 잣대로 하면 지구 같은 게 우연히 생기려면 몇백억 년이 맞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실 때도 완전체로 만드셨어요? 미완성체로 만드셨어요? 하루 동안 만든 게 과학자들이 볼 때는 수백억 년의 나이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원 자체가 과학에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과학에 맞추려고 무리하다가 항상 성경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진화론 같은 거 우리가 미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원을 과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도 조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애들 데려다 놓고 막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놓잖아요. 근데 모순이 있다고요. 과학적 설명은.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고요. 과학으로는. 그리고 성경도 우리가 그 창조의 기원을 과학을 통해서 증명받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를 통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그 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는지를 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걸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과학을 가지고 기원을 팔려고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개연적인 설명을 할 수는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 과학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훨씬 창조에 가까운 개연성이 있겠지만 창조의 증명은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원이 초자연인데 어떻게 과학으로 그걸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도 겸손하게 신학을 변증해야지 과학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지었는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버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과학 이론에 다 깨지게 돼요. 또. 그러니까 지금 창조과학과 진화의 싸움은 과학적으로 보면 증거를 가져다가 개연적인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유리하다가 또 이쪽이 깨지는 이론이 또 나올 수 있고 막 서로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기원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원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신합니다 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맞고요. 내가 뭐 과학을 가지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는 얼마 안 돼서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우리는 창조의 기원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성경을 못 믿으면 과학 가지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부여하시어 세상에 빛이 비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질서는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두시어 세상에 비추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빛은 매개체, 광명체를 통해 세상에 비추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엇이 이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뭐를 가지고 빛을 주시냐면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절 보면 14절 15절 보면 궁창에 뭐가 있어 그랬냐면 광명체죠. 그때 광명은 무엇이냐면 광명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빛을 발하는 물체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광명체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 어떤 뜻이에요? 빛을 발하는 물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할 때 그 빛은 오르라는 단어예요. 오르. 그래서 그거는 그 광명체라는 말하고 다른 걸 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첫날의 빛은 그야말로 빛의 실체고 지금 14절 15절에 나오는 광명체는 빛을 발하는 물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광명은 이제 발광체를 통해 나타나는 빛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물체도 맞고 어떤 발광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죠. 그러니까는 첫째 날하고 이날의 빛은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빛의 실체는 똑같은 빛인데 첫째 날은 초자연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 빛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하게 지금 그의 명령을 따라 존재하는 건데 지금 14, 15절에서 말하는 그 빛은 이제 수단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빛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원적인 빛하고 이제 발광체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이 부여된 빛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빛을 다른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았다. 발광체를 통해 빛을 하나님이 이제 비추어 주신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행위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들이 이 말씀 속에는 또 흘러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라는 발광체를 만드시고 빛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비추이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빛의 실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질서를 부여했는가? 그것은 수단부터 만들면 수단을 통해서만 빛이 오는지 인간들이 착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지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항상 이런 실수를 범한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이라는 것들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어서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도 현실적인 것도 그건 다 누구의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우상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얼 주실 때 주신 것만 보고 주신 손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그 물질이 악한 게 아니라 누가 악한 거예요? 인간이 악한 거야. 그 인간의 어떤 습성이 악하냐면 사람이 죄가 없을 때는 그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선명하게 잘 보여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는 주신 것만 보지 주신 자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주신 자를 기억해야지 주신 것이 타락하지 않아요.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신 손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신 것이 타락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좀 다짐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 주신 손길을 잊지 말자. 그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든 그 수단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태양이 빛을 만든 게 아니다. 태양이 빛의 기원이 아니고 누가 먼저 첫째 날 이미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해가 없어도 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빛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천국에는 24시간 빛이 어두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게 영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상징이지만 천국에 빛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어떤 매개물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를 본문 속에서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수단을 만드셨는가? 우리에게는 수단이 없이는 지금 빛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기원이 되신다. 우주 전체, 곧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존재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운행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 거듭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존재하고 운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외와 사모함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창조 속에 그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이 구속 속에서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이 보이는 은혜이든 보이지 않는 것에 속한 은혜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점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24시간의 낮과 밤의 지표를 광명체를 통해서 상정하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과 열을 주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는 또 인간이 살아갈 때 시간을 측정하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천체에다가 시계를 주신 거예요. 원래 시계는 천체잖아요. 사람들이 시계가 없을 때 그 그림자 보고 지금 정오다 이런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일종의 24시간이 이제 이렇게 측정될 수 있는 시계를 주셨다. 저는 6일 창조를 믿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그래서 첫날 빛을 만드실 때 그날도 하루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서 하루가 없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첫날도 하루였지만 그때는 그 하루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시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그러한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생겼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빛과 우리에게 에너지와 수많은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시간을 측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질서를 파악함으로 또 살아가는 데 유용한 천체의 시계를 또 베풀어 주셔서 인간들이 사실은 시계가 창조되기 전에도 그러한 사시 연한을 다 무엇으로 보고 농사도 짓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 천체를 보고 때를 분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일을 통해 주야를 이제 나누셨다. 근데 이때 하루가 생긴 게 아니라 첫날도 24시간이었지만 이제는 24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14절에 또 어떤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랬는데 여기서 우리 다른 거는 다 이해되지만 뭐는 좀 헷갈리셔요. 징조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 징조를 좀 잘 해석해야 돼요. 징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말로 많이 치부해요? 세상은 다 그래요. 이교도들은 이거를 미신적으로 해석한다고요. 징조. 이 해와 달과 별 이게 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더 그랬지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복된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서 세상의 모든 걸 우상으로 만들고 미신화시켜 버렸다고요. 그래서 징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미신적인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점. 그래갖고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뭐를 칩니까? 이교도들이. 점치잖아요. 지금도 아마 기독교인들도 다 그런 거 보신다고요. 그 별자리. 다 별자리가 있죠. 띠하고 똑같아요. 띠, 토테미즘. 인간의 운명을 동물로 이렇게 상징해갖고 띠가 다 있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별자리, 서양 사람들은 별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별자리 점을 치죠. 그 신문 같은 데 그런 게 나오면 은근슬쩍 본다고요. 점 친다고요.
그래갖고 12월에 제가 궁수자리거든요. 그러면 보고 싶은, 이게 슬슬 발동이 된다면 사람들이요. 근데 그 미신이란 말이에요. 사주팔자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좀 그런 거에 지금 좀 취약하다고요. 왜냐면 문화가 그런 거 자체가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런 게 타로점 같은 것도 저기 홍대 같은데 뭐 이태원 같은 데 가면 카페 같은 데서 타로점을 치거든요. 그냥 재미로 친다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점을 줘요. 요번에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개신교에 24%가 점집을 드나든다. 목사님들이 무당이 한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찾아온대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잘못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많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는 하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받아갖고 왔다. 더 필요해서 그건 너희들이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진짜로.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지만 자유주의인이 요즘 복음주의 진영에 보면 혼합된 신앙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무당들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목사님 찾아왔으니까 찾아왔다고 그러지. 근데 이 징조라는 말을 미신적이고 점을 치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해와 달과 별을 이 징조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교도들은 고대 근동에 보면 다 뭐를 숭배했을까요? 태양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원래 크리스마스도 태양신을 로마가 숭배하던 날이 25일 아니에요. 원래는 성경에는 예수님 생신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봄에 태어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모르니까 그냥 로마가 태양신 아주 강렬하게 숭배하다가 이게 이제 국교가 바뀌니까 이제 그 날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일로 그냥 지켰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 숭배는 일반적으로 다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뭐를 많이 섬겨요, 또? 한국은 태양신보다는 달을 섬기는 것 같아요. 달에다가 빌잖아요. 예. 그래서 이교도들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동시에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통해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징조는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번역하면 어떨까 싶어요. 징조를. 징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과 날과 해를 가늠하고 나누고 분별하는 자연적 질서와 관련된 표지라는 뜻이에요. 표시. 그러니까 징조가 표시라는 의미로 쓰인 거지, 우리가 막 보통 그 생각은 징조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는 시간과 계절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명체들을 또한 주셨다. 이런 이치를 이용해 사람들은 달력을 만들어 시간과 세월을 측정하고 농사를 짓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달력을 뭐를 보고 다 만드는 거예요? 천체를 보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장영실이라는 분이 뭐 세종대왕 때 뭐 그런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해시계도 만들고. 그런 의미입니다. 표시, 시간을 측정하는 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광명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 줄 모릅니다. 생명이 살아가도록 빛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 광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가 타락하면서 큰 광명인 해와 달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해와 달은 그들의 주요 신이었고
그리고 별들은 사람의 운명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모두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미련한가. 사실은 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어찌 보면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늘 하게 하시려고 주셨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를 배척하는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타락이 우리에게 가져온 매우 아주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거듭난 우리들은 그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이 말씀에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메시지가 늘 가슴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사실은 이 사랑은 어디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사랑이 창조의 사랑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타락한 존재들에게는 1차적으로 여기서 사랑을 깨달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사랑을 깨달아야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다른 곳에서 먼저 보면 안 되고 어디서 먼저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구속적인 사랑이 오직 십자가에서만 계시가 된다고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속에서만 무슨 사랑이 비춰져요? 구속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이야기가 나올 때 순서와 역사로 보면 창조가 먼저잖아요. 근데 창조 속에서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타락한 상태로는. 그러니까 이 충만한 우주 속에 날마다 들려지는 사랑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반대로 가야 돼요. 창조는 우선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눈멀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냐면 십자가 사건 속에서 구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의 안경을 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면 그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마음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되니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세상을 늘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제 구속받은 자들 속에서만 창조하신 자의 그 열심과 사랑이 읽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창조의 사랑은 구속하신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야 볼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복음 속에서 발견하지 못해갖고 자꾸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것 아닌 곳에서 사랑을 자꾸 찾아 헤매는 거야. 결국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랑인데 그 말씀 속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사랑인데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저기서 찾아 헤매는 거야. 그래갖고 교회 나오면서도 맨날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할까?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신하고자 막 은사 집회 같은 데 가서 뒹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들 속에서는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내 생활이 막 잘 풀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도 구속의 사랑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거 때문에 즐겁다가도 뭔가 하나가 공허한 거예요. 뭐 은사주의. 그러니까 제가 은사주의를 여기서 비판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제 다 주시고 이 평상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구약처럼 사도시대처럼 자꾸 헛된 것들을 자꾸 그때로 돌아가서 말씀을 떠나 부패한 자기 본성에서 나온 체험을 자꾸 붙들고 하려고 하니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자기 속에서 나온 확신인 거죠. 그러니 이런 것 저런 걸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들의 삶은 이런 거죠. 조금 뜨거웠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게 증발되고 말아버려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어디서? 그죠? 성경에 그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다른 곳에서 아무리 헤매고 거기서 뭔가 확신을 얻으려고 찾아 헤매봤자 하나님 사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가서만 확증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되어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통하여 안경을 통하여 이 세상의 창조 세계 속에서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얼마나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니 우리 삶이 정말 기쁘고 견고해지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주신 세계를 바라보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안정이 돼가겠냔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샬롬이니 평안이니 이런 구절들이 샬롬 혹은 에이레네, 이게 평안 혹은 샬롬 이런 뜻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샬롬은.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막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동요되고 이런 말의 반대가 뭐예요? 샬롬. 근데 세상이 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평안이 아니라 뭘까요? 편안이에요.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에 따라서 흔들릴까요? 항상 환경 따라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요. 그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편안하다가 조금만 환경 바뀌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서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좀 그러니까 성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저란 사람이 늘 이게 되게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겁도 많고 동요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늘 기도했던 게 좀 정서가 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서가 담대하다는 게 그 얘기잖아요. 담대한 거. 그럼 그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서가 안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 따라 뭐가 조그만 환경이 바뀌면 그냥 막 동요가 되니까 믿는 사람들의 정서는 어때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환경 따라서 막 요동치는 정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임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샬롬. 이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 때 그 평안인데,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조금 가다가 또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고 그러다 가다 말다 뒤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강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시켜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하여져서 우리가 어떤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뭔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이렇게 안정된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거, 이게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그럴 때 언제 샬롬 그런지 아세요? 편안할 때도 샬롬이지만 보통 그 말은 누군가 도둑이 들어와갖고 다 훔쳐간 거예요. 또 아니면 집이 불타갖고 다 타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 앞에다 하는 인사말인 거예요. 샬롬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거 욕먹을 일이죠. 지금 불이 타갖고 집이 다 타버렸는데 샬롬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미안해서. 그 얘기를 감히 못하죠. 주저하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써먹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가장 안 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위험할 때 서로가 뭐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인사말이에요. 샬롬. 그래, 여호와를 모신 사람은 이럴 때 평강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말이 비슷하지만 우린 정서가 조금 달라요. 그렇게 힘들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예의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 말 자체가 최고로 힘들 때 쓰는 말이에요. 가장 안 되고 있는데 옆에 와갖고 야, 너 샬롬한 사람이야. 그 얘기는 뭐냐? 힘들어 죽겠는데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속에 샬롬이 있다. 이러면서 위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조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 엄청난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창조한 거 다 기록하면 66권 갖고 기록을 못하죠. 지금 이게 몇천 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빛을 비춰주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에너지와 열을 주고 따스함을 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들이 주신 세상에서 땅을 일구며 살 수 있는 지표가 되어줄 것이다. 그럼 그거는 대유법 같은 의미. 참 많은 사랑을 그것으로 요약해 주신 거라고 보면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향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가. 구속받은 자들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또 이따가 불 껐다가 켜면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의 기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권능과 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들을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우리는 살고 존재하며 하나님께 수많은 것을 받아 누리지만
우리가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모든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가슴속에 확신하며 또 말씀의 안경을 끼고 저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과 샬롬이 임하며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